실천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들의 야고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 이들이 그 간 이유가 하나 때문에 갔어요. 뭘 갔냐면은, 이들이 도저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이게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련을 안 당해도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시련을 당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 이르라. 야고보서 1장 8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 본토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여기에 가니까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뭐로 해야 되냐면은 새로 시작을 해야 돼. 새로 시작.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 가보니까 일본 갔을 때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국 사람이고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본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맞벌이하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 방치되잖아요. 애들도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한국말은 집에 가서 한국말 해야 되고, 집에 가면 또 밖에 나가면은 일본어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정체성도 막 흔들리죠.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거기도 막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을 이 신앙 때문에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야죠.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터전을 일구어 가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공동체도 세워나가야 되고, 같이 떠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후대도 길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은 안 겪어도 될 일들인 거예요. 근데 건너오고 나니까 다 힘든 거죠. 말도 힘들고, 풍습 생활 이것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로 오냐면은 이게 시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좀 앉아 계세요. 앉으셔. 그냥. 빨리 끝내줄게. 보면은 사람들이 힘든 게 왜 힘드냐?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힘든 게 많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결단해서 밖에 타지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라. 그러니까 다 힘든 거야.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가, 이 야곱이 또 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첫 순교를 하죠. 이 양반이 얘기하기를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 욕심에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거 하려다가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보면. 근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잡히면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 하려고 어려운 곳으로 불구덩이로 뛰어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없어가지고 오는 시련 가지고,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이러면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보면. 그 우리가 애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힘들지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줘요? 자기 가져가지. 돈 벌기 힘들잖아요. 돈 벌어서 뭐 놔줘요? 자기들 가져가지. 또 주게 하는 것도 자기의 복이 되는 거지. 뭐 나랑 뭐 상관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자꾸 뭐냐면은, 믿음의 실현이 아닌 걸 자꾸 믿음의 실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 생활하고 후대 살는데 얼마나 갖가지가 힘들겠어요.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야. 뭔 복이냐? 이제 생각도 바꿔야죠. 삶도 바꿔야죠. 인생도 바꿔야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죠. 그러면은 남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왔다가 대학에서 한국 남자 만나가지고 한국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혼해서. 어, 이 사람들이 와서 언어 배워야지. 애들 키우는데 몽골에서 왔으면 몽골식으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몽골에 살 거 아닌데. 뭐 한국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글도 배워야 되고. 공부 가르치는 거 다르잖아요. 그걸 다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상 한국 사람보다 2배, 3배, 4배 노력을 해야, 그거를 보통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라,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항상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많은 시험과 갈등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증인으로 쓸 때 내가 믿음에 통과한 부분을 증인으로 쓰는 거지. 그 시험을 쓸 때 내가 불신앙하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쓸 수는 없다. 발판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발판 삼았다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응답으로 받아지고 누려졌을 때 그 다음에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좀 붙잡은 거는 20살 될 때부터 붙잡은 거는 일단은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자. 불평한 것 가지고 간증을 할 수가 없더라. 나는 그때 많이 불평했는데 이거는 너무 힘이 안 나더라.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 생각하고 응답 왔을 때 하나님 역사를 갔을 때 그 간증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니까 또 와지는 부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게 전제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받고 신앙 결단하고 와서 이제 외국에 와서 뭐냐면 이방인 땅에 와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일궈 나가는 게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게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다. 한국말 배워야죠. 지하철 타는 거 배워야죠. 뭐 다 배워야죠. 다 배워야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한국 국적 따려면 또 쉽지 않잖아요. 한국말 배워야 돼. 언어 배워야 돼. 한동훈 장관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외국애들 가장 물어보니까 1순위가 뭐냐면은 언어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언어가 문화와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왔는데 언어가 안 되면은 지네끼리만 놀고 있다가 하는 거야. 몽골 사람이다. 한국 왔는데 한국을 모른다. 몽골 사람만 만나서 얘기해야 돼. 기본적인 사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화 되진 않는다.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데려온 게 낫다. 유럽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을 받았더니 문제가 많이 왔다. 그래서 언어가 안 돼.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뭐냐 유대 땅에 있다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어부터 배워야 돼. 그러면 언어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동시에 하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을 엘리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미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잖아. 뭐 하는 줄 아세요?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칠한다 그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영학과 나왔어. 그럼 미국 가서 뭐 하냐? 세탁소 간다. 다니지. 되라고. 왜냐? 가서 서울대 나왔다고 아무도 안 쳐준다고 해, 미국 사회에서. 그런 학교가 있냐? 이게 쳐주지. 언어 못 배우면은 뭐냐면 또 취급을 안 하잖아. 그리고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밑바닥 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들어온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본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학벌도 보니까 뭐 몽고에서 왔다는데, 몽고 울란바토르 뭐 국립대학에서 오네. 거기 최고 수재가 몽고지. 우리가 와서니까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 또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 여기 와가지고 저거 그 나라에서는 최고 엘리트인 거지.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엘리트라도 와보면은 일을 하는데 뭐 하냐? 청소, 구전일, 집 나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여기서 뭐 이 예루살렘에서 뭐 교수를 했던 뭐든 간에 오면은 집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게 심리적 갈등이 심하겠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본국에 가면 환영받는데 물론 없는 사람도 왔겠죠. 제대로 안 되는 사람도. 근데 그 갈등을 이걸로 다 승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최고 기쁨 아니냐.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시험을 당할 때 삶의 자세와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되도 않는 인간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되도 않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죽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참 안 맞았을 거라고 보면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 안 맞잖아요. 주님 우리 보면서 참 볼 때나 생각하시겠죠 보면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시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시험이라는 자기 자신들에게 다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뭘로 통과해요? 믿음의 실현으로 하나님 보는 기회로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지라는 거죠. 십자가지라는 거죠. 낮아지고 십자가 질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음을 믿고 또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거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믿음, 신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올 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직 뭔지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신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답을 못 얻었다 해도 어떤 뜻을 못 발견했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거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탁 보여주고 해주면 좋죠. 하나님은 항상 이상하게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저기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러면은 참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별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면 되죠. 확실한 거 보여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거 안 보여줘요.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때그때 인도받으라고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맡기셔요. 맡기셔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 집에서 자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겼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맡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 우리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어. 나는 하나님께 네 가정을 맡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 가정을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자녀를 낳았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서 발견하고 인도받아서 싸워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나가는 거야. 이게 맡기심이라니까요. 자꾸 성도들은 맡기셨다 그러니까 맡겨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참 좋지요.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설교를 다 맡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를 짜내야죠.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네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묵상하고 그거를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설교권을 맡기셨으니까.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시 맡기는 거라. 그러면 내 달란트와 내 능력과 다 짜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발견해내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요? 왜 어머니가 그러지요? 너 왜 자냐? 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학비 좀 보태 쓰지.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한테 다 맡겼대. 그러니까 네가 벌어오라고.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난 안 벌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타협하는 거지. 내가 전도할게. 교회 봉사할게. 타협안을 정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들에게 신앙의 믿음을 딱 가지게 되니까, 여기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네. 그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갈라디아로 가자. 이들이 자기의 재산 다 들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들고, 떠난 거죠.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언어 부딪히지, 먹고 사는 거 부딪히지. 애들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길 40년 걸을 때 제일 불편했을 때 애들이 것 같아.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어디 가는 건데 가나안 땅 가는. 근데 가나안 땅 얼마 안 멀다면서 왜 언제까지 걸어야 돼? 걸으래. 구름이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를 계속 가는 거라고요,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것인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이거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뭘 가고 가게 되냐면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은 참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게 쉽지 않네. 이거를 자꾸 느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알잖아요. 그 돈 몇 번 받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얼마큼 했냐 막 뭐라 그러고 막 시달리잖아요. 세상에 편한 일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참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우리 인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해가면서 이걸 해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나는 저기서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오니까 뭐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주님은 어떻게 내려가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지금 이 시대도 2000년, 3000, 거의 2, 3000년 후에도 이게 떠나오는 게 힘든데, 아브라함은 홀단신으로 부부 둘만 데리고, 롯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까.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힘든 부분이 뭘까? 찾아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러죠. 인내의 시험하여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힘든 일을 이겨낸 만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내고, 하기 싫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거를 믿음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낮아져 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너희가 알므로 몰라서 이 못하는 것보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제일 그거 흔한 게 있잖아.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죠.
참 간단해요, 보면은. 뭐, 일은 어떻게 해요? 이거 열심히 하면 되죠. 많이 하면 되죠. 많이 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인내를 이루라라고 이 야고보서가 이들에게 쓰면서, 야, 너네 힘든데, 아는데, 어떻게, 답은 뻔하잖아. 두 배, 세 배 일해야 되지 않겠어. 두 배, 세 배 뭐냐면은, 그들이 언어도 다르니까 언어 배워가면서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도 알지? 다 알잖아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어,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냐? 열심히 하면 되죠. 간단한 거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열심히 살면 되죠. 쉬운 말은 간단한데,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어, 이걸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린 데는 기쁨으로 고식을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이 힘들고 이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인내가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고생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다녀보면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구비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야 될 것. 갖춤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갖춰야 될 갖춤을 통하여서 또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냐느니라. 부족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 부족함이 없게 중도에 부족함 없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없도록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외로 이게 떠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뭐냐면은 이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시 자기 본래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처음에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결정하고 믿음 생활로 나가는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라.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니까.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시련을 이기기 위해 뭐 하냐?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부족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요. 자기 상황에 따라 다 부족하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근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딱 보면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보면. 부족함이 없게 이 인간의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됨에도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우리가 이제 서울 사는 것 자체가 깝깝하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 많고 비싼 거 많고 이렇게 깝깝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버티다 보면 버텨지잖아요. 그래도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참 서울이랑 안 맞네. 이제 먼저 기도하는 거지 있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수준 높이게 해라. 우리 교회가 이 신림동 수준이면은 신림동 못 살린다. 성경적인 수준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죠. 우리가 있잖아요.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외에도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문화 수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K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니까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그래야지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항구하면 안 주잖아요. 보면. 이것도 그런 거죠.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야, 이 외국에 사는 게 쉽지 않네. 여기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네. 그리고 여기서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네. 교회 세우는 거 쉽지 않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의 실현, 하나님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할 때마다 거의 두드려 맞죠. 복음 전하다가. 외국에 와가지고. 근데 왜 두드려 맞냐면 자꾸 주라 얘기한다고, 주. 주 예수 안에서. 이건 뭐 주인이라는 건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인은 왕이에요. 왕. 근데 자꾸 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자기가 왕이나 사칭하게 되면은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새로운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가 크잖아요, 보면. 왕 시대인데. 지금이야 우리야 막 윤석열 막 욕하고 막 대통령 아무나 막 욕하지. 옛날에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일을. 새로운 주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난리라니 난리.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 믿음 주셔서 도와주시고 가려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상하죠? 그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데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고 요즘같이 복음 전하기 좋은데 복음 역사 안 일어나요. 그거는 믿음의 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차이지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소유한 자.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여 오직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이제는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내 삶에 나타내겠냐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제도 같이 많이 있었는데 아들아 네 할 일 좀 해라. 딸아 문제집 좀 풀어. 휴일인데 얼마나 좋아. 첫째 딸 보고 야 저기 요즘에 킬러 문항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논술 받으러 다니고 논술 받으러 요 명절 동안 그래서 4일 논술 훈련 받는데 100만 원 주고 간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논술 훈련 주고 100만 원 없지만 소식은 먼저 알려준다. 그러니까 딸이 그래. 이 논술도 준비해야 돼? 그러더라. 그렇단데. 어쩌겠냐. 니 알아서 해야지. 뭐 하고 있대.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거야. 아빠는 맨날 놀러 다녔는데. 할 일하고. 할 일 해야지요. 학생이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걸 해내는 거죠. 누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지. 누가 하고 싶어요? 다 싫어요. 싫어요. 누가 앉아서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요번에는 조랑 사모님 목사님, 우리 요번에는 추석 쉬지 맙시다. 이렇게 그냥 교회에 있을 거예요. 잠깐 밥 한번 먹고. 왜 그러니? 우리 4개월 하는데 뭐 좀 한번 해야 되지. 해야 돼. 시간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시간표대로 가지만 나는 내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교회에 있을란데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오. 건들지 마시오. 그건 내 나름대로 내 믿음이. 그럴 때도 어제 전도를 안해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사모가 갔다 와야 돼. 가자. 다른 교회도 올리고 그래.
이제 오늘도 이제 교회도 막 올라올 거거든요. 최신자들 올라. 오주는 하나 있어. 애 하나 올려가지고. 오늘 이 애가 아침에 안 온다 그랬거든요. 목장이 얼마나 눌러주는지.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왜? 너 기도 안 했지? 아빠가 기도해야지. 너도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결정하고 나가야 될 거 있잖아요, 보면은. 대신 못 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차라리 내가 키워요. 그거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유튜브 형님한테 좀 물어보라고. 유튜브 형님이 나이대가 다 가르쳐주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유튜브 형님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치고, 중학교 때 어떻게 가르치고, 나이 따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현직 교사들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는데 왜 그런 건 안 보면서 왜 맨날 시덕거리는 거 다른 건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제가 미쳤다고, 입시 그거 보겠어요. 내 새끼도 가야 되지만, 교회 애들도 미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알고 지금 쉬고 있는 것과 모르고 쉬고 있는 거는, 그거는 죄지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니까.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불안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는 그건 죄예요. 방종이고, 그건 나태함이죠. 근데 내가 알고 쉬는 거는, 하려고 쉬고 있는 거는, 그건 도전인 거죠. 하려고 쉬려고. 근데, 모르고 쉬고 있는 거는, 그거는 무지라니까요. 무지가 죄예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건 죄예요. 죄라는 건 알고지도 모르고지도 지면 죄예요. 교통사고 냈어요. 교통사고 이거 신호도 몰랐어. 못 봤어. 사고 났어. 알고 봤던 모르고 났던 사고 나면 그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실현에 왔는데 믿음의 결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결단했으면은 믿고 지혜를 구하고 그거를 이겨나가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얻지 못할 자. 어떤 자가 못하냐?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의심자는 얻지 못한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요동하는 바닷 물결 어디 갔다 나갔다는데 요동하는 바닷 물결이 뭔 의미가 있어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알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민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죠.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왔다 갔다 이리저리 갔다. 사람들이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혼자 놀렸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차라리 그냥 안 하던 걸 결정하든지 하는 걸 결정하면은 하는 걸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데 안 하는 걸 결정했다 그러면은 어떤 거 결정했으니까 이걸 가보니까 안 좋은 걸 알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물결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시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한 10분 걸려요. 그리고 한 문제 풀고 우리 아들 옆에 보니까 아들 한 문제 풀고 옆에서 또 계속 테이프 만져. 내가 또 딴 거에 내가 하려면 하고 놀려면 놀아. 실컷 놀면은 다 놀았으니까 공부라도 하게 되는데 이거 놀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 이거 좀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원 없이 노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일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설프게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은 이도저도 안 한다니까요. 이도저도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놀려면 확실하게 놀고 놀았으니까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했으니까 네가 이 시간 가지고 이 하고 싶은 걸 하든지 뭔가 해야지 이도저도 아니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시키다가 야 집중 안 되면 때치자 놀아 다시 집중될 때 같이 하자. 뭐냐면 뭔가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지 어떻게 나가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신방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니 가봐야죠. 가봐야지 뭔가 있는지 아닌지 뭐 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려면 확실히 안 가고 안 갔으니까 안 간 책임 내가 져야 돼. 가서 보면 또 인도 받을 부분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결정장애로 와요. 결정장애. 그럼 성도를 만나보면 실제로 막 잘 놓은 것도 아니고,
재밌게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막 잘 논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안 해야죠. 또 이도저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은 엄청 데미지를 입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믿으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려면 확실히 믿지 마라. 너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은 이거 양쪽으로 다 터진다. 하나님께 터지고, 마귀한테 터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두 마음 품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저 현장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네가 이제 왔으니까 각오하고 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언제 문제가 많겠냐. 그러니까 네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지혜를 구해서 그 현장을 살려내고 정복하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죠.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변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심하면 이 신앙까지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도 많잖아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을 하라니까요. 시작을 했으면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 사모가 나 처가 이렇게 얘기하다. 사모 만만치 않네. 야 4개월에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다. 죽겠다 그러더라고. 너도 죽겠냐? 나도 죽겠다. 죽겠다. 근데 이왕 들어온 거 어떻게 4월은 죽어야지. 4개월은. 죽어보자. 죽어보고 결과 한번 보자. 좋으면 한 번 더 해야지. 이거 체질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없이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애들 키워야 된다니까요. 지혜 가지고 애들 키워야 돼요.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요, 주말에, 연말에, 이 휴일에 애들 열심히 뭐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이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그거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해야 되냐? 찾아야죠. 경쟁사회인데, 또 이 시대 그건데. 그리고 그들보다는 앞서가야 되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요셉도 그러고, 다들 어떻게 하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블레셋에서 있잖아요. 외국 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성교를 알거든요.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믿음이 필요해요. 음. 여러분 인생에 엄청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남보다 출발이 늦는 경우도 많고, 남보다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포기하겠어요?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더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아니,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포기하겠어요? 더 지혜를 구하고, 더 인도받아야지. 여러분 자녀를 그냥 냅두겠어요? 이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냥 가만두겠어요? 가만둬봐요. 핸드폰 주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데. 그럼 내가 망가지는데. 자제력이 없어지고. 계속 욕하고. 금방 승질내고. 이기적으로 바뀌는데. 왜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애들이 보는 자료가 그게 얘네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벌이 하려고 애들한테 막 막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흥미주로 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애들을 다 거기다 맡길 거냐.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기다 다 맡길 거냐. 우리가 해야 될 응답과 미션.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 너희들 힘든 건 안다. 외국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신앙 지키는 힘든 것도 안다. 그럼 어떡하겠어. 믿음으로 인도받아야지. 그래서 그냥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 자세.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쁘다. 왜냐? 능력 발휘하고 인내를 만들어. 하나님 나를 능력 주시니까. 시련.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하나님 지혜다. 아니,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다들 보면 최악 조건이야. 이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러고 12제자도 그래요.
무식쟁이 베드로도 로마 가서 죽었다니까요. 물고기 잡던 인간이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최첨단으로 달리는 그 최고의 수도 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서요. 자꾸 신문 많이 보시면은 뉴스 많이 보시면 죽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살기 힘들다. 그럼 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한 믿음이 있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과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도록 또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